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많이 주신 것도 아니고 몇 명 주셨어요? 딱 한 명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 이게 하나님의 시험 과제였죠. 테스트였고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시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 나에게 바쳐라. 자, 이 시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이 행위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다. 뭐라고요? 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다. 자, 그러면 어떤 신앙 고백일까요? 무슨 신앙 고백일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게 무슨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신앙 고백일까요? 자,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든다? 하나님 자체. 나는 하나님을 붙든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 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가장 누구를 먼저 사랑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다? 존재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그 의미에는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고요? 네, 독자 이삭보다. 누구보다? 네, 독자 이삭보다, 아들보다. 네, 비교급이 쓰였습니다. 더 어떻다고요? 소중한 분이시다라는 대상의 고백이 바로 이 번제로 드리는 이 행위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행위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사도들의 신조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체적인 범위를 아우르지만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기에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삭, 내 아들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복을 주신 누구를 붙든다? 하나님을 붙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최고다. 심지어 누구보다도 앞서요.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아들 독자 이삭보다도 앞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이 진술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질문 생각나십니까? 자, 누구의 아들 시몬아?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나 봐요. 예, 베드로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만나신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자, 거기에서도 뭐라고요? more than,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렇게 물으시죠. 예, 찬양도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두고 봐야지. 그런가 안 그런가? 오늘날 세대가
돈 하나에 하나님을 팔아버립니다. 자신의 명예 하나에 하나님을 팔아버려요. 내팽개쳐 버려요. 자기 이득만 하나 걸려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주일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예배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변치 않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신앙 고백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저는 주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 고백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날이 오거들랑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누구는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걸 붙잡는 사람이 모든 걸 붙드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행위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행위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의 신앙과 뭐가? 믿음이 어떻게 돼요? 완성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장에 부르셔요?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게 소명이죠. 자, 이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100% 응답했나요? 응답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70%.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세 가지를 삼중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고친 이 세 가지를 삼중 분리를 말하죠.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명령이었잖아요. 자, 그때 이 말씀에 순종은 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100% 순종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데리고 가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고향과 친척 또 다 떠나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가요. 이게 화근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12장에서 끝쯤에 13장 처음에 갈 때 롯과 어떻게 합니까? 결별합니다. 마치 결별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주시고 결별하자마자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롯과는 함께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세 가지가 삼중 분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롯과 헤어지니까 완전하게 응답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 믿음이 언제 가서 완성되냐 하면 22장에 가서, 무려 몇 장이 지나서 10장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12장에서 똑같이 고치나를 삼중 분리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삼중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네 아들,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누구? 이삭. 똑같이 삼중 분리로 3번 말씀하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과거에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지만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명하는데 일말의 망설임 없이 그 다음날 아침이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든 번제에 쓸 모든 나무를 패가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 그까지 가죠. 거기서 자기 아들을 일말의 망설임 없이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물론 그에게 번뇌와 고민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자, 12장과는 전혀 다른 판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장부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절정에 이르게 될 때까지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씩 하나님께 순종하고 반응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됐던 거예요? 성장에 발전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절정, 최고봉의 절정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아들을 드릴 수 있었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신앙이 완성되는 최고의 절정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22장이. 뭐를 통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성이 됩니다. 믿음이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 퀴즈. 자, 우리의 믿음은 언제 완성될까요? 자, 우리 김정식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의 믿음은 언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을 모두에게 질문해 봅니다. 잘 모르시겠죠?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저는요, 제가 죽을 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죽기 전까지는 저는 평생 견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젯밤에 잘 때 두 눈을 감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아침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저는 부활합니다.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브라함은 저게 신앙 고백이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어떤 게 신앙 고백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요. 이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교리적인 대답 말고, 사도신경 말고, 그건 사도들의 신조고, 지금 내가 여기서 나의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뭐예요? 여러분, 각자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 신앙인입니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고백이 정리가 안 되걸랑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집에 가셔서 백지를 하나 놓고 나의 신앙 고백을 적어보세요. 내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저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한다.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두렵습니다. 요즘에 계속 고린도 후서 묵상에 나가고 있는데요. 무서워요. 왜?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희생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천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믿음은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마치 내가 씨앗을 심어서 식물이 줄기가 떡잎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서 완전한 어떤 성인체의 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진공 상태에서 우리 믿음이 딱 떨어져 갖고 네 믿음은 이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신 적은 없어요. 우리는 시행착오를 거듭합니다. 실수도 저질러요. 그 다음에 죄도 저지릅니다. 이 실수와 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라는 개념을 알게 되죠. 아, 이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내 한계를 넘어서든 그 어떤 존재,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신앙의 대상.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이 성장하고 내일도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의 그 믿음은 이렇게 쫙 완만한 곡선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물론 들쑥날쑥 할 수는 있어요. 자, 대신에 퇴보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수직으로 딱 자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계속해서 ing 진행형인데 믿음이 퇴보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완만하게 자라면 자라듯이 우리는 쭉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제가 10년 전이면 38살이에요. 그때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때보다 지금의 나의 성숙도와 신앙은 점점 더 성장했는가? 아니면 퇴보했는가? 아니면 제자리인가?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괜찮아요. 자, 문제는 내 믿음의 어떤 성장이 정체되었거나 오히려 퇴보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변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그 스스로도 알게 됐어요. 자, 그걸 단적으로 어디서 보여주냐면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한 말이 자기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데요. 아버지, 우리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모든 것은 다 준비되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때 자기 아들이 자신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재물은 너야. 이거 가볍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마 피눈물이 나면서 그러한 감정으로 자기의 신사를 건드렸을 텐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성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이 재물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거기서 여호와 이르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이레가 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고백이 22장에 와서야 자기가 드릴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런 고백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천 과정이 쭉 한눈에 그려져 보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나약한 점도 많고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고요. 거짓말했고, 심지어 아브라함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줏대가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쪼로록 그 말 들었다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22장에서는 전혀 사라의 모습은 아예 등장하지 않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단과 행동만이 쭉 서사를 이끌어가요. 그렇죠? 여기에 사라가 기여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라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이걸 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사해동맹 가운데 자기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0여 명의 군사를 꾸려가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었고 거기서 많은 손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단을 버려놓고 각을 떠서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 테니까 네가 이렇게 준비해라. 그래서 다 준비해놨더니 하나님이 또 곧바로 나타나시지 않고 자기가 피곤에 쩔어가지고 밤중에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워가지고 졸린 눈 비비면서 나와서 하늘을 보라고 하니 하늘에 별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별들을 세어보라 하고 이러한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장해가는 모습,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우리 자녀 교육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제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기독교는 첫째, 보는 종교다. 두 번째, 보여주는 종교다. 세 번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신명기 가면 알게 돼 있지만 듣는 종교입니다. 이걸 쉐마라고 하죠. 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너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데 미안해.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 그거를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이삭에게 보여줬어요. 그걸 누구라고요? 하나님. 미안해.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교육하는 방식이었다. 다른 거 없어요. 설명 필요 없어요. 보여주면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냥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게 전도고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화요일 날 저녁은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엄청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난주에 가정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저는 가정 예배를 못 드린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가 늦게까지 이제 1층 환경 개선을 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렸다는 사실도 있었어요. 이번 주 아내가 저한테 여보 우리 지난주 예배 안 드린 거 알아요?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난주 우리 예배 드리지 않았나? 지난주 예배 드렸잖아. 그랬더니 당신 지난주에 일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탁 뒤통수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거를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저희가 어제 10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하고. 되도록이면 제가 예배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제 아들 이래와 이한이와 이든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 가정은 천지가 개벽해도 예배 드린다. 이거 하나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육은 다른 게 없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또 내가 보는 거예요. 또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약해도 다음 세대들이 1명, 2명 모여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신앙 수련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우리가 교육하고 한 사람을 신앙으로 지도하더라도 진짜 지도하느냐, 진짜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보여주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아동부 여름성학교 준비하는데 이신혜 권사님, 이현희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 월요일 날도 나오시고 또 금요일 날도 나오시고 계속 주중에 나와서 하나씩 준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다. 저거면 이미 하나님이 보시고 이미 저도 받고 이미 자녀도 다 할 거야. 우리 엄마 여름성학교 준비하러 교회 가셨어. 이거 이미 이삭은 자기 아빠가 자기를 번제물로 잡아 죽이는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과 존재의 씨름은 끝난 거예요. 이걸 어려서부터 본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그 결말이 어떻게 가냐? 이삭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에서와 야곱을 쭉 믿음의 계보로 이어가요. 놀라운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전수되어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나홀의 족보입니다. 나홀의 족보. 자, 나홀의 족보를 알려면 우리가 창세기 몇 장을 소환해야 되냐면 창세기 11장을 소환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1장 마지막 단락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쪽에 있습니다. 자,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자, 성경의 소제목으로 누구의 족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데라의 족보인데, 자, 사실은 데라의 족보지만 누구의 족보이기도 해요? 예, 아브라함의 족보이기도 하고 또 나홀의 족보이기도 하고 또 하란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예, 이 세 사람이 다 걸쳐서 언급되는 게 데라의 족보입니다. 자, 데라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네, 까먹으셨죠? 얼마 주고 까먹으셨어요? 500원 주고 까먹으셨습니까? 나홀이죠, 나홀. 자, 나홀. 그 다음에 데라. 자, 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자, 아브람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아브람. 두 번째는 나홀. 또 나홀이 또 나오네요. 자, 자기 할아버지 이름과 자기 이름이 같아요. 예. 근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동명이인이에요. 자, 마지막이 누굽니까? 하란이죠, 하란. 자, 그런데 하란은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서 묻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자, 그리고 이 하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롯이었고 두 번째 딸 밀가 또 이스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밀가가 누구에게 시집가죠? 예, 나홀에게 시집갑니다. 자, 그러니까 밀가는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큰아버지랑 결혼한 거죠. 그렇죠? 둘째 큰아버지하고 결혼한 거예요. 맞죠? 예, 자기 삼촌과 결혼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 나홀과 밀가를 통해서 오늘 몇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족보를 보니까 예, 8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4명은 누구를 통해서 첩 루우마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총 나홀은 몇 명의 자녀를 가져요? 12명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밀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우스, 순서대로 가볼까요? 부스, 그 다음에 그무엘. 자, 여러분 이름을 한 번씩 다 불러보세요. 또 게셋. 이런 때 안 불러보고 언제 불러보겠어요, 우리가 또, 그렇죠? 또 하소, 또 예, 빌다스. 이름 좀 들어봤다, 빌다스. 자, 그 다음에 이들랍. 이거 좀 아랍어 같아요, 그렇죠? 이들랍. 그 다음에 마지막 부두엘. 자, 이게 다 8명이, 총 8명이 누구의 소생이라고요? 밀가의 소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두 번째 부인 첩이 있었는데 이름이 르우마. 르우마를 통해서도 몇 명의 자녀가 나와요? 4명의 자녀가 나오는데 한번 불러보세요. 데바, 가함, 다하스, 네, 마하가. 자, 이렇게 4사람의 자녀가 나옵니다. 총 몇 명? 12명. 자,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 22장에 오기 전까지의 큰 족보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담 족보, 셈 족보, 그쵸? 이렇게 족보를 언급할 때 그 족보에 나타나는 사람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자, 오늘은 좀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아담 족보 오랜만에 가볼까요? 아담 족보. 자, 아담의 계보는 누구로 이어집니까? 셋으로 이어지죠. 셋은 누구를 낳아요?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그 다음에 마할랄렐, 그 다음에 야렛, 그 다음에 에노, 그 다음에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메,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가죠.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담 족보는 딱 10명만 언급해요. 그게 창세기 5장입니다. 아담의 톨레도트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자, 톨레도트의 특징이 뭐예요? 이전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 주면서 그 다음에 나올 사람을 소개한다고 그랬죠. 그게 족보의 기능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노아가 6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셈 족보 한번 가볼까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의 계보로 이어져요? 셈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자, 셈의 계보 한번 가보겠습니다. 셈, 아르, 박삿, 셀라, 에벨, 벨레, 르, 스룹, 나홀. 이제 아시죠, 여러분? 데라. 그 다음에 누구로 가요? 아브람. 자,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담도 몇 명? 10명. 셈도 10명. 그래서 숫자 10이라는 거에 맞춰져서 족보가 소개됐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나서 나오는 족보부터는 전부 다 숫자가 몇에 맞춰집니까? 12에 맞춰집니다. 12. 자, 12라면 떠오르는 거?
자, 12지파.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야곱.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죠. 자, 또 12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12제자. 신약의 12제자. 또 12 하면 뭐가 떠올라요? 설마 요거까지는 모르시겠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12진주문과 12기둥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숫자가 뭐예요? 10이에요. 12는 성경에서 무슨 수다? 왜 완전수입니까? 3은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4는요? 방위각을 나타내는데 동서남북 어디 트여진 것 없이 꽉 차 있는 상태. 그래서 완전수가 의미하는 건 충만함, 많다, 충만하다, 질서정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수와 완전수가 더해도 완전수, 완전수와 완전수가 곱해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부터는요 12로 족보가 계보가 맞춰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죠? 자, 아이고 지워졌나? 아이고 지워졌다. 아이고, 제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맺을게요. 자, 족보를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나홀, 그 다음에 데라죠. 데라의 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람. 자,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나홀. 근데 하란. 하란은 먼저 죽어요. 어디서 죽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자, 하란은 죽고, 자, 하란의 세 자녀가 누구였어요? 롯, 밀가, 이스가. 자, 이 밀가가 누구한테 시집가죠? 나홀에게 시집가서, 자, 우스부터 시작해서 짬짬짬짬짬 8명 마지막 부두에. 자, 이 부두에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역시 김경태 장로님. 리브가. 또 한 사람? 라반. 그렇죠. 자, 라반을 통해서 누가 나올까요? 레아와? 그렇죠, 라헬. 재밌죠? 별로 재미가 없으시구나. 자,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레였죠.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갈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사레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누구를 얻죠? 이삭. 하갈을 통해서는 누구를 얻어요? 이스마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언약을 주셨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내가 뭐를 세우겠다? 12족장을 세우겠다. 역시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누구랑 결혼하죠? 자,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로 오죠? 이삭의 아내로 오죠. 이게 이제 창세기 24장에서 결혼하는 장면인데, 자,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25장에 딱 절반인 곳에서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먼저 누가 죽어야 돼요? 사라가 죽어야 되겠죠? 자,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23장에서 누가 죽느냐 하면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으니까 이 아들 이삭이 너무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짝을 맺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사환을 고향으로 보내서 자기 신부감을, 며느리감을 찾아오게 하잖아요. 그게 누구였던 거예요? 리브가였던 거죠. 자,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자, 에서와 야곱. 자, 이 야곱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12지파.
여러분 가볼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오늘. 자, 12지파 한번 가볼까요? 르, 시, 레, 유, 단, 납, 갓, 아, 잇, 스, 요, 배. 자, 그런데 르시에레유는 본처인 레아를 통해서 나왔고요. 몇 명? 4명. 자, 단과 납달리는 언니가 자녀를 낳는데 자기는 자녀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편법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비라를 자기 남편에게 주죠.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단과 납달리예요. 납달리는 경쟁하다는 뜻이고 단은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시진 않았지만 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주셨다. 자, 그랬더니 질세라 레아가 자신의 첩인 실바를 또 남편에게 주죠. 그래서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레아를 임신하게 하셔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하죠. 그래서 또 다시 본처의 자녀 레아가 또 2사람을 또 출산하고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을 누가 낳아요? 라헬이 낳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첩을 통해서 몇 명이 나와요? 4명. 본처를 통해서 몇 명이 나와요? 8명. 밀가를 통해서 몇 명? 8명. 또 첩, 루마를 통해서 몇 명? 4명. 토탈 12명. 나홀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경쟁합니다. 자, 요 족보만 봐도 하나님께서 벌써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녀가 몇 명이 돼요? 1명, 1명, 2명, 2명에서 12명. 쫙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착착착착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나홀의 족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제 23장과 24장에 가면 23장을 건너뛰면 24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리브가가 나와요. 그래서 족보는 항상 앞의 내용을 정리해 주면서 뒤에 나올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개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24장에 리브가가 소개가 돼요. 그리고 그 리브가와 결혼하는 장면,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24장에서 소개되죠. 그 사이에 끼어들은 게 23장에서 자기 어머니 라헬의 죽음. 그래서 22장 나홀의 이 족보에서 바로 24장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냥 여러분 나홀의 족보가 괜히 여기 22장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저자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그 메시지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나홀의 족보가 짧게 우리가 5구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가문으로 전수되어야 한다. 믿음은 가문으로 전수해야 된다. 자, 누구의 믿음입니까? 누구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자, 그 믿음은 뭐로 전수가 돼요? 가문으로 전수가 돼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 22장의 절정에 달하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이삭은 다시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그 야곱에 있어서 장자의 권리는 누구에게로 이어지죠? 요셉에게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계보는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유다로 이어지죠. 이 믿음의 계보를 쭉 이어가는 모습을 쫙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구현 목사의 신앙의 족보도 저는 2대에 불과합니다.
우리 장로님 몇 대? 3대. 예, 대단한 거예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믿음을 유산으로 전수받은 가문.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 기도가 축적이 돼 쌓여 있어요. 그 집안의 저력은 신앙에서 나와요. 저는 그걸 두 눈으로 봐요. 항상 목도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대수를 거듭해 온 가문일수록 저는 그 믿음의 유산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냥 그 믿음이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어요?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실 거예요? 명예를 물려주실 거예요? 부귀영화 이것도 좋죠. 예, 돈 물려주는 거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평생의 값으로도 못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거든요. 이 이삭은 그대로 야곱에게 전수가 되고, 이 야곱은 유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실제로 장자의 권리가 넘어가요. 축복을 요셉이 다 받아버려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48장, 49장에 가면 축복이 나와요. 야곱이 축복해 주는 게 나오는데 그걸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계보는 시간이 축적이 되어야만 되는 계보인 거예요. 제가 문화류씨 가문의 충경공파 34대 손입니다. 이래가 35대 손이에요. 저희 대족보가 있어요. 쭉 족보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요 한참 찾아 내려가야 돼요. 그게 저희 족보거든요. 그걸 보면 어떻게 나의 조상들의 뿌리가 이어져 왔는지를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겠어요? 제일 중요하게 물려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 믿음인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차원이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차원이 다른 믿음이 있다. 차원이 다른 믿음이 있다. 자, 누구의 믿음입니까?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 믿음이 차원이 다른 겁니까? 아브라함은 허점 투성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연약 투성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누가 조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의 믿음을 완성시켜 가셨어요? 하나님이.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 은혜의 개념이 나와요. 여기에 기여한 것이 내가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냥 은혜에 우리가 절여져 살아요. 마치 김장철 되면은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에 사실은 절여져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여겨가지고 이거를 그냥 치부해버리거든요.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데 왜 그런가요? 그렇게 불리는 까닭은 그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그렇게 완성해 가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절정으로 향해 다가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믿음보다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해 갈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대로 믿음은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과 끝은 불완전해서 완전함으로 가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12장에서 부름받았을 때는 완벽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실수도 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 실수로 계속해서 조련시키시고 또 성장시키셔서 마침내 22장에서 절정으로 끌어가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게 완성되어 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내 의지와 내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숫자 12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12. 아까 말씀드렸죠? 12는 무슨 수다? 완전수다. 완전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충만함, 또 풍성함, 가득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지시하고 가리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 풍성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낼 때 구약에서 쓰여지는 단어 숫자가 3과 4, 7, 12 이런 숫자들이에요. 이거는 이러한 상징수, 이러한 완전수는 풍성하고 많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완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완전수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쭉 이끌어 가실 걸 기대하고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을 때 unexpected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독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12는 뭘까요? 자, 따라해 줍시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말씀은 뭐죠?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기도는 뭐죠? 기도는 역시 기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루의 일과에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빼놓지 말고 우리가 철저하게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영역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하루를 놓치는 거고요. 하루를 놓치면 일주일을 놓치는 거고요. 일주일을 놓치면 한 달을 놓치는 거고요. 한 달을 놓치면 1년을 놓치는 거예요. 이거는 축적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로 끝나면 별로 나타나는 것이 없지만 이게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6개월이 쌓이고 1년이 쌓이면은요, 그렇지 않게 생활하는 사람과 엄청난 퀄리티적인 차이가 1년 후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나홀의 족보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믿음은 가문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전수되어야 된다. 차원이 다른 믿음이 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인데 그것은 충만함, 풍성함, 가득함을 나타낸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믿음이 전수되는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끊겨지면 안 돼요. 신앙을 전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특별한 차원의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차원이 다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풍성해지고 완벽해지고 충만해져야 되는데 오늘 뭐로 충만해지면 좋을까요? 오늘 기도로 충만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2장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이 나홀의 족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족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세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이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충만한 수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